안녕하세요. 공울반자열애장 제134강 티베트 밀교 42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티베트 밀교 및 영성수행 그 이 마스터들이 그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 초인적인 마법 신통력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나로바 육성치법이라고 하는 수행체계, 밀교 수행체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나로바 육성치법의 나로바는 밀교 수행 그 여러 가지 그 종파 중에서 까규파 백교에 속하는데요. 주요 수행법이 나로바 육성집법과 대수인법 같은 것이 이제 수행법인데 뗄로파로부터 이 까규파가 시작이 돼서 뗄로파, 나로바, 마르바, 밀라레바. 그래서 밀라레바는 마르바를 스승으로 모시고 경지에 이르신 분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밀라레바를 위대한 히말라야 성자로서 밀교 수행자로서 소개된 정기들이 많이 번역돼서 출간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밀라레바라는 분이 보여준 그 초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기를 읽어보면은 그 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될 수 있다.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환될 수 있다라는 변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오공 같은 거 보면은 나타태자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그다음에 그 이랑진군이나 또는 뭐 우마왕하고 이렇게 싸울 때 다양한 그 동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쫓기는 그 싸움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가령 그 우마왕이 비둘기가 돼서 날아가면은 손오공은 독수리로 변해서 쫓아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이런 걸 이제 둔갑술이라고 하는 거죠. 둔갑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의 형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 멤버십 강좌로 강등산 대선생에 대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보면은 그 호랑이로 둔갑해서 호둔수를 이렇게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호랑이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지고 늘 있던 장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호랑이가 있으니까 잡아먹은 줄 알고 놀라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호둔이라고 하는 거죠. 호랑이로 변하는 둔갑하는 호둔수를 보여줬다는. 그와 같이 밀라레바도 이제는 그런 신통력을 보여주는. 두 번째는 공중을 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꿈속에서 이제는 꿈과 잠과 꿈 명상에서 꿈속에서 이제는 자각몽 상태에서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점차 그 꿈을 이제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이제는 그
농부들이 이렇게 밑에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는 분들이 이렇게 볼 때 하늘에 사람이 날아다니니까 놀라가지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닌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단순히 공중 부양 뭐 공중 부양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공중 부양. 공중을 보면. 근데 공중 부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공중을 날 수 있으니까 물 위를 건너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은 세 번째는 밀란 아빠 주장으로는 우주의 어느 곳으로든 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이동해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주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은 초당 30만 킬로 이상을 속도가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우주의 그 물질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보의 교환 속도가 이 빛의 속도의 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더 큰 제한이 있는데 우리 순식간에 날아갔다가 올 수가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는 뭐 100초가 걸린다 하는 거리를 뭐 1초 만에 갔다 왔다. 그럼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빛의 그 제한을 넘어서 이게 우주를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우주를 넘나들 때 우주와 우주 사이에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그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다른 우주로 순식간에 가는 거죠. 그래서 광속과는 상관없이. 자, 그와 같은 스타게이트 시스템이 이용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몸속에 제가 워몰이라고, 여기 심장 착안에 워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워몰을 통해서 전 우주 공간을 다 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든. 워몰을 이용으로 해서 스타게이트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주 공간을 갔다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분신 공력 능력이라고. 분신 공력. 그러니까 이 분신은 뭐예요? 자기가 똑같은 거를 뭐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뭐 10명을 만들었다. 자기가 똑같은 걸 10명을 만들었다. 이걸 뭐 서유기의 손오공도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바람을 후 부르니까 손오공들이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 분신들인데 이 분신들이 공통의 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각 그 손오공들은 중심이 되는 그 손오공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그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신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자 자신과 똑같은 힘을 부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분신에게. 그러면 이 분신들이 수많은 불국토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인류가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중생 인간 현생 인류라는 중생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 이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는데, 사바 세계의 주인 그 부처는 지금 현재 석가모니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바 세계처럼, 우리 사바 세계처럼 다른 수많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그러니까 다중우주가 되는 건 다중우주. 그래서 제각기 불국토에 가서 한다는 건 다중우주로
거기에 있는 부처의 세계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기로 가면은 여기에는 무등불이 부처고, 여기로 가면은 아미타불이 그 세계의 주인공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들이 틀린 거지. 불들이 틀린 거죠. 근데 그런 데로 가가지고 내가 아미타불 세계로 가서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오는 거죠. 이 분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신 공력 능력이다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몸을 빗덩어리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빛의 몸으로 만드는 빈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멘탈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모든 우주 물질들의 그 진료를 네 가지로 지수화풍으로 하는데, 이 지수화풍을 엘리멘탈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멘탈화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물이 되고 싶으면 물이 되고, 불이 되고 싶으면 불, 흙이 되고 싶으면 흙, 바람이 되고 싶으면 바람이 되는 거. 그럼 나는 불이다 하면은 불이 되고, 나는 물이다 하면 물이 되고, 그런 식으로 흐르는 물이나 고여있는 콧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엘리멘탈 능력을 얘기하는. 왜냐면은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진료인데, 지수화풍은 4대 진료야. 4대 원소죠. 4대 진료에 해당되는데 서로 호환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물이 되고 물이 불이 되고 이렇게 서로 호환 가능하게끔 가능한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4대 진료는 다 사실은 4대 진료 서로 가능한데, 4대 진료는 다 의식으로부터 이것이 생성된 것이고, 의식은 공으로부터 이게 분출돼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은 모든 게 의식, 마음이죠. 마음으로부터 이 진료가,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 진료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밀라레빠는 대강 전기의 보드가 되고 있는 거는, 내가 이 정도의 초능력들이 이제는 전기에 써 있는데, 이 불경에서 얘기하는 초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좀 이따 더 보겠지만은, 일단은 밀라레빠 같은 분이 이와 같은 초능력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초능력들을 가질 수 있다. 신통, 초능력, 마법력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인간에게 잠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초능력들은 사실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초능력들은 마법 신통은 능력 신통들은 인간에게 잠재된 것으로 밀교 수행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이때 요 개발을 쓰지 말고 요 개발.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다. 끄집어 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교 수행이나 뭐 영성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마법 신통들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밀교 수행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신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생에서 부처로 돼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신통들을 자연히 구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어쨌든 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이제 의식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전이.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이 공화사와 같아서 화가와 같아서 그리는 대로 현실 세계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불교의 기본적인 그 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번뇌망상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 번뇌망상의 세계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그리면 청정한 부처의 세계가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나타난 드러나는 현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공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의 우물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퍼올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현상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일단은 의식이 움직여야지 물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으로 현실에 각인시킨 거죠. 마음을 현실에 마음을 각인해서 현실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마음의 도장이 찍힌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의 도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도장 보면 도장에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름 있으면 이름 있고 그림 있으면 그림 도장을 꽝 찍으면은 현실로 딱 드러나는 그게 마음의 도장을 찍으면은 현실이 등장해요.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도장 해가지고 그걸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 마음의 도장이 찍힌 것이다 할 때 이걸 시민. 그래서 이 시민을 찍어서 시민으로 현실을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 곧 의식의 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장은 안 쓰면 그냥 있는 거고 찍어내면 현실이 되는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해서 현실화가 된다니.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의식이 먼저 선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식과 물질 중에 마음과 물질 중에 의식이 먼저 선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식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현실화가 되는 건데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의식전이 그러니까 이 현실이 아니고 의식전이 현상을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을 전이한다는 것은 의식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의식을 이동시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제 말이 음성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언어 체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어와 음성이 뭐예요? 제 마음을 구성화시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식이 메시지화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그것을 재변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이 소리로 다시 변환을 시켜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소리로 변환을 시켜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또 그림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의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의식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식을 다른 사람의 의식 아니 한 곳에 존재하는 의식을 다른 곳으로 전환한 이렇게 보내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통신이라고 하는 거죠. 통신하는 행위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 내용이 그대로 그 정기적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무선 통신이나 유선 통신 체계를 통해서 날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다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소리라든가 언어, 문자 또는 그림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통신 과정을 통해서 통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의식 전이를 하는 현상,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보편적인 의식 전이가 바로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포화. 자, 우리가 이제 의식전이 현상에서 이제 포화다라는 밀교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포화라고 하는 거, 포화. 그래서 의식전이의 대표적 현상을 이제는 포화라고 하는데, 포화는 우리로 이 동아시아 수행 체계로 보면은 좌탈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탈인망. 그러니까 죽을 때 이게 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게 서가지고 그냥 바로 죽잖아요. 그냥 떠난다 그런 얘기죠. 또는 앉아서 떠난다. 뭐 그런 선사에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서로 이제 선문답하는 과정에서 그 법거량을 하는 거죠. 스님들끼리 법거량을 하는데 한 스님이 열받았어요. 자신을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내가 여기 향 하나 탈 동안에 내가 좌탈인망하는 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앉아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향불이 다 타기도 제가 돼서 다 타기도 전에 죽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보통 사람이 볼 땐 그냥 죽은 거야. 좌탈인망했다 그런 겁니다. 좌탈인망했다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스님들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죽고 싶을 때 뭐 서서 죽거나 그러면 뭐 보고된 거로 보면은 이게 거꾸로 이게 물구나무 서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가족 중에 가족들이 다 수행이 깊으신 분들인데 한 분이 좌탈이 망해버리니까 다른 가족이 에이 나도 모르겠다고 다 좌탈이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수행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좌탈이만. 근데 그것을 몸을 남기고 떠나는 분이 있고 몸까지 다 태워가지고 떠나는 것도 있다. 몸까지 없애가지고. 그래서 불 속에서도 죽고 물 속에서도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죽을 때 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냐면은 이분들은 이제는 의식이 우리가 이제는 그걸 우리가 선도에서 그걸 기라고 하잖아요. 기가 우리가 이게 서양의 그 과학에서도 이 에너지라는 개념이 그 과학에서 도입된 거, 그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19세기 와서의 에너지 개념이 해서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이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에너지도 기의 일종이죠. 이 에너지다. 뭐 서양적인 얘기로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한마디로 그 의식으로 응집을 시켜 놓은 거죠. 응집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에너지로 응집하니까 그러니까 의식체가 된 거죠. 의식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집이 돼 있는 그 응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의식을 집중하잖아요. 그것을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의식 집중. 나라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식 집중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집중하는 그 수행의 가장 기본인데, 이게 의식 집중하면은 의식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고, 의식이 거기에 집중이 돼서 에너지가 집중되면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어떤 그 질서 있는 그 배열 구조가 생기게 되면 그 배열 구조에 의식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배열 구조가 어떤 정보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 기 에너지에 이 사람의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게 에너지체라고 보면 되죠. 기로 돼 있는 의식이다. 그런 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틱내를 형성을 해서 이걸 물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 수행자의 의식을 여기다가 통신하는 거지. 통신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자기 환신을 놓아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통신을 받아들여가지고 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세계에다가 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세계로 들어와 있는 정보구조, 의식을 물질화 시켜가지고 요거는 최종적으로 물질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물질. 그렇죠. 요거는 물질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이 포화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그 정보를 의식이라고 보면은 이것을 에너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단계가 있는데, 이 정보를 에너지체로 해서 나오는 것이 오래 가겠어요? 물질로 구성해서 돼 있는 것이 오래 가겠어요? 사실 에너지로 되어 있는 거는 오래지 않아서 흩어진단 말이야. 의식이 흩어져. 그렇죠. 의식이 흩어진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왜 육화를 해야 되는가? 육화해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육화해야 하는가? 왜 빈몸으로 구체적인 바디를 만들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바디가 있어야 되냐? 그냥 에너지라는 걸로 가지고는 이 의식이 여러분의 그 높은 수준의 그 성취한 의식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물질로 그 의식을 그러니까 이 물질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의식을 담는 그릇이야. 의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데, 이것이 그 그릇이 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밥을 했는데 공기가 밥그릇이 없이 그냥 밥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밥이 오래 가질 않잖아요. 흩어지잖아, 그 모양이. 근데 밥그릇에 있으면 밥그릇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오래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한 거는 빈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육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쌍립 단계라는 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육화를 해야지만 된다. 몸을 만들어야 되지만 된다네. 몸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남아있게 되는데 에너지는 오래지 않아서 흩어져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윤회스로의 바퀴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흩어지니까 의식이. 그래서 에너지가 흩어지면 의식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니까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빈 몸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윤회 구조로 들어가서 거기에 인간의 몸으로 그 의식을 담아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화라고 하는 단계는 그러니까 어떤데? 좌탈인망한다는 거는 여기서 의식전이라고 할 때 이 의식전이는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체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체. 그러니까 포화는
이, 이 의식전이라고 하는 현상은 의식체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 에너지체, 의식을 담은 에너지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담은 에너지체를 여러분이 죽을 때, 그러니까 수행이 높으신 분들은 의식을 담고 있어. 그런데 아직 요 그 틱내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 그릇을 완성을 못했어. 그릇이 없어. 빈몸이 없어. 육화를 못했어 아직 요 안에서. 그렇죠? 요걸 모체로 삼아서 육화를 못 해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생애에서는 자기는 글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식을 담은 에너지체, 의식을 에너지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머리로 에너지체로 만들어서 의식을 담은 에너지체로 해서 범열로 어떻게 이게 여러분의 그 일곱 번째 차크라죠. 이 범열로 나간다고 하는 거죠. 범열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의식, 영혼을 포함한 의식 구조를 담은 에너지체니까 이 에너지체가 죽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체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나가는 거지만 얘는 몸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포화는 에너지체로 나가는 거니까 어느 게 더 바람직해요? 사실은 이게 몸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왜? 몸을 만들어야지 다시 윤회 구조에 안 빠져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포화한 사람들은 다 어때? 좌탈인망하신 분들은 물론 수준이 높지만 이분들은 다시 들어와야 돼. 이런 걸 일종의 변혁생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걸 변혁생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체로 해서 에너지체로 해서 의식을 그 밖으로 그 투출시키신 분들은 다시 환생해야 된다. 다시 환생해야 한다. 는 거죠. 그 다시 환생을 할 때 그것을 분단 생사라고 해서 그 업구조에서 무조건 이렇게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환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자신이 선택적 환생인데 어떤 이거를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변혁생사라고 하는 변혁생사.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그냥 제가 죽으면 그냥 환생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환생하고 싶다고 해서 환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화를 하는 분들은 의식으로 나가서 내가 다시 윤회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요 몸을 가지고 이쪽에서 나와야지 하고 내가 뭐 한국 사람인데 뭐 미국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 몸에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혁생사를 할 수가 있다는 이렇게 다시 환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 수준이 이것이 이제 의식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화가 그런 거고 포화가 두 번째는 포화로 알려진 게 동모라고 하는 거죠. 동모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차시환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차시환원. 차시환원은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는 그 당나라 8선이라고 8명의 신선이 있는데 8선, 당8선. 뭐 당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제 8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8명의 신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최고 마청이 바로 종리건이죠. 그리고 종리건의 제자가 여동빈이고 여동빈이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신선이 바로 여동빈입니다. 근데 여동빈은 신선수를 공부를 했고 그때 나중에 이제 불교에 기일을 해서 여조가 됐죠. 그리고 이 여동빈의 사유가 내단 제조를 해서 이렇게 신선이 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훗날 여러 가지 그 신선 그 종파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 종파에 흘러 들어가서 사상의 기초를 이제 놓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8명 중에서 이철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철계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그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선이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자신의 몸을 갖다가 그 이렇게 그 의식으로 해가지고 의식으로 에너지체를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나간 거야.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온 거야. 한참 놀다가 와 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철계가 숨을 안 쉬고 뭐 한 달 동안 뭐 숨 안 쉬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죽은 모양이다. 좌탈인망한 거다. 좌탈인망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죽은 모양이다. 말 그대로 죽은 모양이다 해서 몸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철계가 몸이 돌아왔지만은 의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지만은 몸이 없으니까 수행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죠?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란 말이에요. 의식 상태 있으면 언젠가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철계가 이제는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누군가의 몸을 갖다가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와야 해서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한 절름발이 거지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 몸이나 동물 몸이나 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때 절름발이 거지가 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빌려가지고 시체를 빌려서 다시 혼을 거기로 불러온다는 거죠. 저기 한다는 거죠. 자기 혼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넣어가지고 다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름발이니까 그 뒤부터는 못생긴 거지에다 절름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더라. 이게 이철계 그런 얘기가 있듯이 차시환원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 이것도 이제 의식전이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하나의 그 물리적 실체로부터 다른 물리적 실체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의식전이죠. 그러니까 의식전이는 의식을 이동시키는 통신시키는 거니까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서 하나의 몸에서 다른 하나의 몸이다. 포화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 다른 몸으로 환생하기까지 의식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 전이 현상이다. 의식을 전이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단 생사가 아니라 변혁 생사의 형태로 의식을 전이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방식이 이제 포화로 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없으면 시체를 빌려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거 차시환원 같은 것도 의식전이 있다. 이런.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몸이 없으면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우리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의식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전이에서 많은 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영성 수행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의식을 굉장히 순수 의식화해 가지고 고도화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순수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 의식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는. 의식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의식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의식을 몸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의식은 언젠간 흩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뭐냐면은 석가모니도 의식으로는 자기의 의식으로는 그 사선팔정으로 무색계까지 갔어. 끝까지 간 거야. 3계 끝까지 갔는데 이렇게 의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해탈이 안 되는 거야. 이거로는 의식으로는 언젠가는 흩어지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의식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수행을 통해 가지고는 무색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몸으로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흩어져 가지고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로 다시 굴러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사선팔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갔지만은 뭐 비비상처까지 거기에 비비상처가 제일 크니까 제일 높으니까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몸으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고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몸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강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야? 몸을 구성해서 금강체로 해서 재생해야 된다. 재생해야 한다는 거. 자기 안에서 재생해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의식으로 앉아가지고 선정산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는 중국에서 이제 공사를 요즘 많이 경제 개발을 하고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돈 많이 투자해서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건설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산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나무를 딱 자르게 됐는데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1000년 가까이 된 나무야. 근데 딱 자르놨는데 그 나무 속에 사람이 앉아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온 얼굴에 수염이 나 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아주 거기 나무 속에 있는 거죠. 그 나무 껍질 열고 들어가서 당신은 누구냐? 근데 얘 안 깨니까 요걸 아는 저기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깨워가지고 물어본 거지.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선정수행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선정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800년 동안을 나무 껍질 속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의식 상태로는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완전히 그 의식이 주는 그 쾌감, 그런 상태의 그 선정 상태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 쾌락에 집착이 돼가지고 안 떠나는 거야. 그 의식 상태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800년 동안 그게 있는 게 그게 왜 거기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800년 동안 뭐 나무 속에 앉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 인도 같은 데 있는데 가면은 뭐 어떤 뭐 젊은 어린 소년이 뭐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 10년을 동안 거기 앉아있다. 그러면은 뭐 미친놈이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한 거야? 그게 무슨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뭐 너한테는 이득이 되더라도 무슨 세상에 이득이 되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무의미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린다고 해서 자기는 선정에 들어갔지만 또 선정에 대한 집착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선정을 수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팔정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수준의 의식까지 석가모니 도달했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아니야. 뭐야? 몸이 나와야 돼. 몸이 빈몸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게 차시완원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의식 수행으로는 의식 수행만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마음 의식 수행만으로는 성불할 수 있고 없고 그 의식의 수준을 그 물질 구조로 구성해 내야지 된다는 거죠. 내야지 되는 것이지. 물질 구조로 구성해낼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 의식까지밖에는 이 사람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식을 잘 다뤄봐야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못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 세계에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없어. 현실 세계는 물질 세계니까. 그럼 자기 혼자 그 물질 세계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의식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돛 닦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의식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지만은 다 무의미한 거다 이게. 결국 흩어지고 만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귀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귀선과 양신이라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귀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이쪽 저기 하시는 분들이 유체이탈 좋아하시잖아요. 유체이탈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체이탈로 뭐 날아다니고 뭐 꿈속에서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잠속에서 하겠지만은 또 이제는 이렇게 유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체라고 보면은 이게 유체는 사실은 음신이에요. 유체는 음신이다. 음신으로 부정환신이에요. 부정환신. 깨끗하지 못한 환신이에요.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음신이 유체인데 이게 부정환신과 청정환신의 차이는, 양신은 청정환신이에요. 자, 그럼 부정환신과 청정환신의 차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동빈 얘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동빈의 스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동빈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저기 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스승이 종리권이에요. 그 사이에서 종려 전도집이라고 스승과 제자가 같이 이름에 가탁이 돼서 나온 선도책도 있긴 있죠. 근데 여동빈이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했죠. 해가지고 자기는 그러니까 양신 출태까지 했다 이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양신 출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도는 양신 출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양신 출태를 하는 건데 이것까지 됐다 이거야.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제 종리건이 와가지고 수준이 어떠냐니까 저는 양신 출태까지 했습니다.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한테.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그 여동빈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제자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리권이 이 여동빈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여동빈 보고 그러면은 여기 제자들이 있는 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보여줘라. 양신 출태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여동빈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간 거죠. 이제 선정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깼어. 그래서 양신 출퇴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퇴했습니다. 자랑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례건이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동빈 제자들. 야, 너희들 너희 스승이 양신 출퇴를 지금 신태영화를 해가지고 양신 출퇴를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신이 보이냐? 그러니까 못 봤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참 동안 앉아 계시더니 그냥 떠가지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가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종리건이 하는 얘기가 너가 했다는 양신 출퇴는 그건 양신 출퇴가 아니고 음신이 나온 거다. 음신 한마디로 그 부정환신이 작용을 한 것이지 양신 출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양신 출대가 됐다고 한다면은 양신은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야. 타인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몸이다. 그래서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출태가 되면은 이 양신의 기능이 제가 여기 앉아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트럼프가 잘난 척하는 놈이 앉아 있으니까 백악관에 앉아 있게 되면은 거기로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가지고 트럼프가 잠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잠자고 있는 트럼프를 따기를 한 대 때려가지고 일어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차나 한 잔 내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사담 나누다가 뭐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물건, 네? 그뭐 갔다 왔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 하나 가져올 수가 있다. 직접 들고 올 수가 있다. 그게 양신이다. 이게. 근데 이 유체는 안 보여.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한번 미세 몸의 세계에 있는 거니까 유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양신은 현실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음신은 유체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환신 이런 개념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체가 양신인 줄 알고 이걸 열심히 닦는다 이거야. 이걸 자꾸 신령하게 만든다 이거야. 그게 뭐야? 이게 그 선정산매에 계속 들어가면서 이것을 더욱더 신령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거 얘기지. 그걸 가리켜서 귀선이라고 하는 게 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그렇게 닦아봐야 귀신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냐면 이게 유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귀신이니까 원래 그렇죠. 귀신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유령이란 말이야. 고스트. 그러니까 그 유령을 갖다가 계속 닦아봐야 유령이지 뭐 신령하게 만들어봐야 유령이지. 그러니까 그 죽어서 다시 환생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또 돌아다니면서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령의 불. 오래오래 살면서 목숨은 오래오래 살면서 귀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것이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신과 여러분들이 유체이탈의 유체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체이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초능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의식전이는 이제는 대강 몇 가지 짚어봤죠. 그래서 지금 포화, 동모, 그다음에 귀선과 양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의식이나 마음 수행만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근강불이 나와야 된다. 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식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뭐 특이한 그 능력들이 물론 생기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하도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초능력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초능력을 해야지 초능력이 있다고 뭐 잘난 척할 수 있냐? 제가 초능력으로 인정하는 초능력은 어떤 종류의 초능력이냐면요. 유마경에 있습니다. 유마일이라고 해서 유마거사에 대한 그 적인데 유마경이 이 뭐냐면은 어느 날 이 유마거사가 굉장히 도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 출가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마누라도 있고 자식 새끼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 기존의 스님들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문수보살이나 뭐 이것도 이런 존재들하고 거의 막상막하야. 근데 유마거사가 어느 날 아파서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석가모니가 가서 문병들을 가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왜 안 가냐니까 유마거사한테 가면은 자기네들이 게임이 안 돼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다. 자기 능력이 안 된다. 가서 그리고 가서 욕이나 구사리 먹고 오게 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문수보살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유마거사한테 가서 문병 좀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간다고 하니까 수많은 또 이제는 거기 그 불보살들이 다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그 조그만 이 유마거사부터 방장이다. 방장이란 말이 유마거사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 방장. 그 조그만 방에 그 수많은 보살들이 그 저기 다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데 유마거사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유마거사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그 유마거사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병문안하고 오니까 병문안하러 왔으니까 유마거사가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문수보살이 물으니까 동체 대비 이거 모두 중생이고 부처인데 중생이 곧 나와 같은 존재, 나와 한 몸인데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아주 유명한 말이다.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중생이 곧 나다라고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즉 부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파.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담을 하다가 다들 이제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언제 밥 안 주나 밥 안 주나 다들 그냥 배고파 가지고 밥 때만 밥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기 향적불이 지배하는 그 불교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로 자신의 그 일종의 화신체를 하나 만듭니다. 분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거기로 보내요. 사신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날아가 가지고 그 안부 인사를 하면서 그 향적불이 먹는 밥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바리떼 하나를 얻어옵니다. 바리떼에다 밥을 가득 얻어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올 때 800만 명이가 900만 명의 그 보살들하고 같이 와요. 향적불 세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보살들이 아니 이 조그만 그 바리떼 하나가 해가지고 어떻게 뭐 1000만 명이 다 모인 사람이 지금 여기 안에 조그만 방 안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인데 여기 사람들 어떻게 밥을 다 먹어? 그런데 이 밥이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먹어도 7 동안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밥이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자기의 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도수를 보내주고 또 뭘 보여주냐면은 아예 불교의 세계를 하나 손바닥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 술수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마법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통에 대한 문제를 좀 보려면은 능엄경까지 좀 가야지. 능엄경의 그 마사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그 신통 마법에 대한 거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